오늘 순복음 시카고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그리하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34년 동안 좋은 일도 참 많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격스럽지 않나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온 지 벌써 10년째 아니겠습니까? 10년. 강산이 한번 변했어요. 그 당시 제가 처음 뵀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얼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순복음 시카고에 다니시면은 늙지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팽팽하셔. 참 은혜롭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주신 이 꿈이 있죠. 5가지 비전 아시나요? 5가지 꿈이 있어요.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이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 공동체를 우리가 가꾸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오순절 성령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서를 모아 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는 거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선교 공동체. 여러분 큰일 하셨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 부족을 위하여 우물도 파주고 그 우물 팔고 이 태양열 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는 시설까지 다 해주는 게 25,000불 들었잖아요. 그리고 150명 들어가는 교회도 만들어줬어요. 그때 우리는 캣지길에서 참 공장 건물을 개조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비가 새고 이젠 건물 가치가 서서 없어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정말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한국에다가 이 사진을 보내주면 다 감탄해요. 너무 멋있다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선교 공동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공동체로 간다는 겁니다. 5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사랑 나눔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 행복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첫째로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저 밑으로 나가 떨어져 있던 사람을 원점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원점으로 돌려준 거예요. 다 패망하고 나가 떨어져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살려준 거죠. 그럼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가야죠. 그죠? 달려가야 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려주셨다는 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살려주신 이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달려간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이름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기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보살피는 그 보살핌을 받아서 기저귀를 차면서 똥오줌을 마음대로 그냥 누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밥 먹고 또 건강하도록 노력하고 또 지적으로도 훈련하고 인간관계도 훈련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인이지요. 순범식하고 교회가 34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청년 때를 넘어섰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그지요? 이게 왕성하게 그냥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누워지고 저렇게 누워지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말을 배우면은 뒤뚱뒤뚱 하다가 한 걸음만 떼어도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리고 말을 배울 때는 또 어떡합니까? 이건 우유야 그러면 우유 그러나요? 우 그러잖아요. 우만 소리 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 같다고 막 호들갑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그래봐요 막 뒤집어지죠. 그죠? 까무러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만 그래도 그냥 막 까무러져요. 내리사랑이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대체 인간이 뭐 하자는 거냐, 그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채찍질을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는데 행동이 다른 것 안 되죠.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좀 비아냥 그런 투가 있지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는 거죠. 행동은 안 하고. 원래 쟁이라는 말은 뭐죠? 전문가잖아요. 쟁이, 그죠? 예. 이 쟁이는 전문가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거죠. 초대교회에, 대한민국 초대교회 1900년 초에는 그랬어요.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서 고문도 하고 막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조서를 꾸몄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문을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순수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해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한 일만. 그래서 순사가 기록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어디로 보낼까요? 일본 천황한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문서에 남겨 있습니다. 뭐라고 선주를 합니까?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해놔놓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술한 말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신문하면서 자기 본국에다가 보고해 나가는 내용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삶 아니겠어요? 순범식하게 다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 시카고 이 시내에서 시카고 전체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지요. 저도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어떤 환경이 그러든 난 주만 보고 간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면 용서하고 화합하면 화합하고 이러는 거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심플 라이프 아니겠어요?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힘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을 쏟고 달려가라는 거죠.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직장 다니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해야 되면은 그냥 나가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직장 일에 책임도 있고 또 그래야 돈도 벌고 진급도 하니까 그만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전력하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다르죠? 구경꾼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팬 서비스에 나가가지고 막 환호하고 막 오빠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장 택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직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든요.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은 그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예수 같다. 작은 예수 같다.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인간의 욕구 때문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빼앗는 세상 것들은요 달콤해요. 그게 쓰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은, 아니 유혹할 때, 그게 유혹 받겠어요. 괴로운데 그 결과는 괴로울는지 몰라도 유혹하는 그 당시에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셨고 원전을 회복시켜 놓은 이후에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았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3, 40년을 했으면 3, 40년 동안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를 닮아갔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문을 받으시겠어요? 아이고 그때 가봐서 알지요. 뭐 늦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는 뭐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거지요. 준비하는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더 무시무시한 환란이 올 때 준비가 안 되면은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가 많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시카고 교회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고 또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저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보고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부족하지만은 자꾸 제가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죠. 그게 올바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연합하는 교회. 나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나눕니다. 세포 분열해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개척해야 하고 세워주는 것, 그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 싸워서 나눠지는 것, 아픈 거예요. 너무 대가 지불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지요. 그거 치유되려면은 또 1, 20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아파요. 이민교회에 싸워서 나눠지는 교회 치유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체험했고 이 시카고 내에서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목숨 걸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려면 제가 그걸 봐야 되죠. 그걸 보고 그런 일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기만 한다면 나 목숨까지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인생 끝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이 세상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큰 문제 되겠어요? 한국에서 살든 시카고에 살든 그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게 없어서, 이게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자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있었어요. 시카고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제가 오래 있으니까 지겨우신가요? 안 지겹시죠? 지겨우면 나한테 와요. 내가 한 대 지어 박을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자. 이거 제가 이제 요새 마음엔 함께 살자. 서로 살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이게 생명이 있는 동안 사는 자의 삶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안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안 지었고,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고, 그거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딱 서는 선은 똑같아요. 돈 많은 자는 앞서가고 돈 적은 자는 뒤서가 그러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선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서고, 돈 없다고 낮은 자리에 가고 그러나요? 못 배웠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사는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이걸 가슴판에 새기세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안 끌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 원래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프로젝트도 꾸미고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고 막 펼치다가 이렇게 시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거 아실려나 모르실려나 모르겠지만 상관없고요. 정말로 답답했어요. 그냥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교회는 살려야 되고 또 내 인생 내 꿈을 펼쳐야 되고 이게 그냥 막 뒤죽박죽 섞이니까 미칠 것만 같은 상황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10년까지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그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닮아가는 모습을 서로 닮고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건물들이 서로 여러 연결돼 가지고 벽돌과 벽돌, 다음에 철골 구조, 이 목조 구조 연결돼 가지고 건물이 서듯이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이 합해지고 그렇게 힘이 합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할 일 뭐가 있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세웠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면서 헌신하는 것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순범시카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는 겁니다. 마음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부부시간도 생각이 수도 없이 다르고 티격태격 싸우는데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말 저 말 안 나올 수 있나요? 나와도 괜찮아요. 다만 얼마나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잘 용납하느냐 이건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에 쓰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된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범시카교회가 창립한 지 34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줄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처럼 말씀에 들은 것처럼 결심 결단한 것처럼 실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